우리 다 같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그 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해 되는 것이요 그 깨끗해 된 자들에게 승천하시어 보호자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독교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행정과 경영하심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분배하심으로 경영하신다. 주 예수로 부여하게 되는 것,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재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셋째,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 곧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그 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넷째,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다섯째, 이 상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하심으로 내 안에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주 예수를 말하는 신앙 고백과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용어의 정의도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번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아버지란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며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면서 속에 생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성은, 아들의 이름은, 아들의 성은, 네? 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하면 또 그리스도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결국은 아버지 성을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이제 가깝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또 아버지도 같이 들어오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삼일체, 이제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 그 완전히 가짜인 걸 우리가 다 알게 됐죠. 또 완전히 한 붉은 큰 붉은 용의 교리, 사탄의 교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붉은 용의 교리는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666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666표는 뭐가 666표라고요? 네? 짐승의 수고 사람이 수인데 6은 뭐라고요? 구원인데, 이제 마귀가 사용하면 구원을 방해하는 수인데 666 세 번이나 하니까 3은 뭐라고요? 완전이다. 완전하게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다.
짐승은 뭐가 짐승이라고요? 내가 묻는 게 좀 바본가요? 이제 경륜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다니까요. 짐승이 뭐가 짐승이에요? 어떤 사람이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표라는 또 의미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해요. 짐승의 생명, 곧 마귀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데 짐승의 생명, 곧 마귀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고 666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뭐고? 선악과 먹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다? 주 예수 안 되는 것. 자, 선악과 먹어버리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변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도 절대권이에요. 그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도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성경의 권위가 오민재 목사님한테 전문가한테 물어주겠어요. 성경의 권위가 어떤 권위예요? 예? 지고의 권위죠.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반드시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가는 데까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가 몇이라고요? 3인데 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삼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되어야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또 좀 앞으로 진보해서 이번엔 뭐다? 삼위일체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로, 그죠? 삼위일체가 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 자, 그러면 1위는 누가 1위다고요? 1위일체. 1위일체는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고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1위일체로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계셨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셨죠? 그러면 1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그 1위일체 하나님 속에 그럼 예수는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고 성령은 뭐로 계셨어요? 성령으로 생명으로 계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정리가 되는데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지금 알고 보니까 진짜 완전 무식죄이, 그죠? 아타나시우스도 무식죄이지만은 아구스티누스도 보면 완전히 무식죄인데 거기다 공갈 협박을 아주 고단수로 쳐놔가지고 칼빈의 대부가 고단수를 치니까 칼빈은 쪽도 못 쓰고, 그죠? 거기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장로교를 비롯해서 천주교나 개신교 전체가 다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교리 아에 있는데 조문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눈을 탁 번쩍 뜨게 해가지고 헌책 전에, 그죠? 그 책이 보이는데 사도신경 특강 거기에 또 44개 신조가 딱 들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 목사님이 야, 참 기회다 하고 막 사정없이 막 어떻게 했어요? 막 완전히 파헤쳐내가지고 완전히 가짜를 갖다 가짜로 완전히 막 백일하에 드러내가지고 이게 사탄의 교리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셨다. 야,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325년 이후니까 지금 올해로 기준하면 대략 몇 년 될까요? 몇 년 전부터? 한 1700년 전부터 이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교리가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어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단들까지도. 그런데 이제 주 목사님이 그렇게 깊이 연구한 분도 아니잖아요. 그죠? 책은 많이 읽으셨다고 하는데 연구해서 내놓은 교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교리예요? 계시된 성경에서 계시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떤 말씀이에요? 잘 듣던 말씀이에요? 어떤 생소한 말씀? 생소한 말은 뭐라고요?
많이 들었어요? 2번 이상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말씀이니까. 아, 참 나도요. 내가 이렇게 무식자인 줄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 와서 뭔 일이 터질 때마다 야, 나는 무식자 이러구나. 상무식자 이러구나. 영어도 가짜고 뭐도 영어는 그래도 한다고 하긴 했어요. 쇼트핸드까지 했으니까. 속기까지 하고 뭐 또 하고 외국에 나갈 사람들하고 같이 올려가 좀 하긴 했는데 끝을 못 봤어요. 리진 발음 한다고 뭐 또 CCB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하긴 했는데 이 끝을 못 보니까 이게 하나만 해. 가다가 중지고 타는 아니간만 못하니라 하는 게 실제가 되어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참 이게 후회스럽다. 우리 조 목사님들 강조하는 것처럼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몰라면 이제 복합하고 연합도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주성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복합은 어떤 경우에 복합이라고 쓴다? 단어를 근본이 하나인 경우, 그죠? 그 하나님이 근본이잖아요, 그죠? 본질, 근본, 본질이 하나인데 거기서 둘이 이제 하나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 참, 주 목사님, 주종철 목사님도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데 대단하시지만은 주성대 목사님도 성경 건물 지는데 그 외장은 이제 주 목사님 다 지어놓고 내장은 또 누가 정리한다라고요? 주성대 목사님. 아, 참 그 말씀이 다 빗나간 말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성대 목사님 나이로 따지면 아들뻘 가까이 되지만은 내가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 시대의 최고 신학자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 목사님 다음으로 최고 신학자다. 그 말이에요. 주 목사님 또 섭섭하시잖아요. 그죠? 해를 입은 한 여자인데, 그러나 주성대 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죠? 해를 입은 여자들 중에 이게 한 멤버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 연합. 예? 예. 성질, 본질이 다른 거. 아까 그거하고 반대되면 되겠죠? 그게 그 본질, 그 다음에 본성이 다른 그것들 중에서 필요할 때에 서로 이제 하나 되는 거. 나당이 연합뿐이니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했는데 아주 참 잘 이해가 됐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부러 국문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눈에서 하나님이 깨우쳐주지 아니하시는 걸 알 수 없는데 자, 이인자답게 주성대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풀이해 나가는 걸 볼 때에 이 복음은 진짜 영원한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참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요. 또 우리 또 오민재 목사님 어떤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또 하나님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 또 얘기할 수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을 분배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내용도 이렇게 복습을 하면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립이 되더라고요. 어저께는 이제 삼위에 대한 설명을 쭉 우리가 설명을 듣는데 이제 우리 이 나기쁨 강도사님 이제 목사님하고 이게 뭐 이비이체가 어떤 경우 이비이체하고 물어서 이제 잠깐 설명해요. 자, 일위일체일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위일체로 계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영체로 계신 그분이 전체가 다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실 때
그죠? 2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1위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실 때는 2위 예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뭐다? 3위가 되는데 자, 2위 이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2위 이체는 어떤 경우가 2위 이체가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아들 예수로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육체로는 예수가 계실 때 이럴 때를 2위 이체라고 한다. 그죠?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활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속으로 가셨을 때에도 뭐다? 2위 이체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지요? 저도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또 무식한 게 드러날까봐 질문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안 하더라도 주목사님은 알아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궁금한 거 의심되는 게 전부 다 나오니까 특별하게 질문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려. 네, 커밍 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곧 오는 거예요. 이제 곧 오래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은 이제 때가 오면은 전부 다 궁금한 것이 다 풀어나요. 나는 생각으로 솔직히 그랬어요. 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또 이게 또 주책이지.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존재.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인데 하고 연결해서 이위이체로 이제 존재하시는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난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그러나 분명히 주목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근거를 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 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근거해서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또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 정리되는데 이걸 모르고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자들은 아타나시우스의 3일체 44기 신조에 보면은 전부 맞는 게 없어요. 전부 구원도 틀리고 전부 다 틀리고 공갈 협박만 치고 구원 못 받게 되고 멸망받을 것이다. 이제 사람 밖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 밖에 계시고 예수님은 또 사람 밖으로 또 재림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오셨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서도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도 재림 예수가 밖으로 오신다. 이 많이가 그런 종자라니까요. 그 종자예요, 그죠? 그 종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씨잖아요. 종자가 씨잖아요. 다인데, 그죠? 씨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아니라, 마귀 생명이에요. 이야, 아직도 존재론적인 삼위체가 정리돼 가는 판인데, 그죠? 외적으로. 우리 안에 다 끝나버렸지만, 외적으로 이게 정리가 된 판인데, 어저께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만희가 뭐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대단하게 큰 일을 하는데 그래봤자 내가 볼 때는 문선명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선명이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만희 차례구나. 나이도 보니까 나보다 13살 위니까 이제 89, 그래? 89살. 이제 몇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지나면 이제 90이에요, 90. 그래? 90이면 이제 골골 하잖아요, 그죠? 고재기 목사님은 아니요. 고재기 목사님은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거기는 아니고. 이만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666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마귀 자식이다. 예? 그러니까 곧 가게 되는데, 어디로 직행할까요? 불과 요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 첫째 사망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둘째 사망은 주위에서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도 많이 찬송도 많이 불러봤지만은 우리가 주 예수 안 되는 것, 그죠? 우리가 주 예수 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주 예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서 가장 최고의 문제다. 심각한 문제. 최고 복이고 최고 저주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가 사람 밖에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마귀고 마귀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된다? 주 예수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아버지는 절대로 안 돼요. 그죠? 여호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원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누구 아들이다? 네? 참 세상에 그건 완전히 성경을 폐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폐했다는 말을 내가 이렇게 딴 데서 이렇게 참고를 한번 보니까 어떤 경우에 성경을 폐했다고 하느냐.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갖다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절대 권위, 신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걸 인정 안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서적 책, 소설책 같은 걸로 그런 글인데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권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다 성경을 폐해버렸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두 가지 착각을 하더라니까.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말을 해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의문의 말씀이지 생명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은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성경을 갖다 가감해버리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폐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절대 권위가 있는데 이걸 갖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신학자든 무슨 그죠? 목회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성경을 폐해버린 사람. 성경을 폐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말씀 제목은 다른 거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세운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림 예수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같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는 또 누구예요? 예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세운 자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고영칠 목사님하고 백경호 목사님이 헬리건 한 여자에 대해서 강조하시잖아요. 다른 것도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림 예수와 연합된 헬리건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고 의미 없는 그 아들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대략 생각할 때 재림 예수와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연합해서 이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참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존재로 이제 삼위일체가 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시는 걸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뭐예요?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결론부터 내려가지고 말씀을 진행하시잖아요. 그 용기가 참 대단하시고 우리들도 이제 생명을 걸어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리면 우리도 주 목사님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책임은 누가 지시느냐? 아버지가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드러나는데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 목사님을 보면서 하전히 일들마다 주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제일 가까이 옆에서 보는 우리 조 목사님 얘기가 계속 나오네. 조 목사님 계속 보시면서 증인이 되죠. 우리도 같은 증인이 되고 나 같은 놈도 변화되는데 벼락 맞은 사람도 변화되는데 그 죄덩어리 참 흉악한 그런 죄덩어리 나도 변화되는데 우리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보다는 그래도 더 죄덩어리 같은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 강도. 그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최초의 낙원이 되고 최초의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고 모든 걸 이럴 때 톱을 끊어 첫 테이프를 다 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편 강도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나도 되겠다. 그 희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누구를 회개시키러 오셨다고요?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주 목사님이 둘째 아들 갖다 막 밥 먹는 아들 때렸다고요. 밥 먹는 거는 이제 걔도 안 때리는데 사람 치면 그래도 몇 대 때렸다고요? 세 대? 세 대가 됐든 다섯 대가 됐든 그지? 어떻든 간에 그거는 사랑으로 그죠? 그런 인간의 의는 전부 다 엇갈려다. 버려라. 그래서 완전히 인간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은 안 된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그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완전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뭐든지 한 가지 이렇게 하시는 일들 보면 그냥 예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별명 붙이는 것까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막 전국을 찔러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거 누가 제일 듣기 싫어요? 첫사람 아담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상한데 내가 참는다 하면 그건 아직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참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첫사람 아담이 아니니까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할 거면 상관없는 일에 내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딴 사람들 감옥 들어가는데 내가 감옥 들어가는 것처럼 우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제 내가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바뀝니다? 존재 바뀜이고 존재 바뀌면 무슨 바뀝니다? 생명 바뀝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자 저는요 그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 그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 귀한 만남은 누구의 만남이에요?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주종철 목사님 만남. 내 일평생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이상 더 귀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만들어주신 사랑.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을 전부 다 굶어서 들어가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전부 다 주 예수 만들어가지고 1층천, 2층천 12줄이 아니고 이제는 1층천, 2층천 성경인들 합시다. 그죠? 1층천, 2층천을 지나서 어디로요? 3층천을 직행하도록 보내기 위해서 주 목사님은 사력을 다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는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게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전에 나도 좀 토를 달고 뭐 이렇게 그래도 2% 부족하다 뭐 이 헛소리도 좀 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헛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가끔 어떤 때는 헛소리가 나와요. 그 헛소리는 뭐 진짜 어떤 의도적인 헛소리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헛소리가 또 이제 지적받잖아요. 주성대 목사님한테도 내가 어저께 또 지적받아. 그러면 별 그 문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옛사람으로서 내가 자존심 때문에 또 인간의 윤리나 도덕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걸리는 것은 없다. 반드시거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위 일체, 2위 이체, 2위 이체까지 해갖고 3위일체는 누가? 3위일체가 믿는 내가 3위일체다. 누가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누구로? 예수가 재림 예수가 누구로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이제 성령이 내가 이제 삼일체가 된다. 1위는 누구고? 아버지고. 2위는 누구고? 아들 예수고. 육체가 있었던 예수고. 그 다음에 3위는 믿는 내가 3이다. 자, 이걸 막 분명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는 막 이게 상식이 되어버렸는데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동네는 어디예요? 지옥 불못에 가기로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참남하다 별 난리가 없어요. 떨어도 우리는 요동해요 안 해요? 이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진동치 않는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동치 못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 2번 하나님이란 시작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으로서 어떠한 인격과도 비교할 수 없고 유일무이하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요 최고며 최상인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나에게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자, 실제가 된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 되고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 예수다. 하나님이다. 인자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죠? 이게 진짜. 죄라는 것이 뭐가 죄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아니라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되는 죄. 그건 또 어떤 죄예요? 다른 죄와 허물은 다 사함을 얻는데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리라. 예수 안 되면 이건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둘째 불못에 요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기본 상식이라니까. 예수 되느냐 안 되느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삼층천에 들어가느냐. 둘째 사망에는 왜 들어간다고요? 예수 안 되는데 왜 예수 안 되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까요? 첫째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예외 없이 그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첫째 사망 아래 있는데 첫째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은 그대로 두면 전부 다 자동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죠? 그래서 믿음도 그렇고 뭐 전체가 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활도, 영생도, 그죠? 천국도, 뭐 전부 다 전체가 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죠? 첫째 사망 아래 있는 자, 죽은 자였는데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누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먼저 또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함께 죽기 전에 뭐까지 해야 돼요? 세례까지 받아야 되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죽음과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그죠? 전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전부 다 장사까지 지내버려요. 이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조성래 목사님 오늘 새벽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감사하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병원에 여러분들 몇 분 어제도 가고 또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나도 가끔 갈 때도 있는데 왜 가요? 뭐 하기 위해서? 죽을 병에 안 걸려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암병 걸린 사람은 그죠?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는지 몰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살려고. 그래서 받자 또 죽는데 살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도 병원에 가서 돈 들고 또 들어가면 요즘 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네, 그죠? 조영채 목사님도 뭐 복잡하다. 또 이반석 목사님도 그 복잡한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잡해. 왜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왜 뭐 예약하고 가느냐? 병도 고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살기 위해서 무엇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주 목사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실제로 살려고 하느냐? 뭘 내놔라? 목숨 내놔라. 몇 개라도? 10,000개라도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좀 이제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최영희 집사님은 조기라도 바치겠습니다. 최영희 집사님을 가만보니까 세포가 한 60쪽이나 있는 것 같아. 60쪽이. 세포를 통해서요, 우리가 세포가 들어오는데 그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 다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혀도 만들고 전부 우리 온몸 오장육부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뭐 육장육부라도 합니다만은 그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구조들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 세포가 그렇게 형체를 만든다. 세포가 곧 생명이라고도 얘기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 60쪽이나 세포가 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것도 보면 치밀하신지 뭐 이 전체를 보면서 놀랍지만은 전체를 축소한 것이 사람의 인체라. 이 신비는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균을 우리가 다 발견해낼 수도 없고 박멸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대적은 뭐냐? 또 어떤 사람도 균이다 얘기하는 사람들 뭐 이 시간에 그런 얘기할 필요로 하는 시간은 아닌데 어떻든가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체대로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됐고 첫째 사망에 있는 상태인 우리에게 하는 예외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되고 주 예수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되고 주 예수 되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락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지만은 삼층천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죠?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인데 우리는 때론 몰라서 그렇게 의의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어요. 정신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주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우리가 뭐가 없으면 죽어요? 숨을 쉬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보여요? 그런데도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도 없지만은 숨을 쉬고 또 내쉬고 하면은 어떻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은 호흡을 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생명이 되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는 영혼을 죽어야 안 죽어요? 육체는 끝나지만은 버리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삼층전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사 신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설교 제목 목사님 책 저서도 나와 있는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다시 한번 사람이 하나님 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이야기, 그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시고, 한 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가 이 자연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한다? 천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을 여섯째 날에 지으시고 일회째 되는 날에 뭐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하는 내용은 언제 안식하신다고요? 하나님 일을 다 끝내시면 안식하시는데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언제나 주 예수 만드는 일. 초림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델까지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대행에서 천사가 대행해서 본 사람 아브라함도 있었지만은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직접 보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들을 이와 같은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직접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영원 전부터 아들이 따로 계신 성자 하나님 계셨던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이건 완전히 무식죄이라니까요.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형체를 가진 예수가 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네? 형체가 있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가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4절까지 쭉 내려보면 그거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다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가지고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걸로 이렇게 칩을 해버렸는데 이것이 완전히 기독교를 망쳐버리는 오류였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말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속에 말씀으로 우리 강도사님 잘 아시죠? 말씀으로 계셨어요. 또 뭐로 계셨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지혜로 계셨다. 또 옆에는 보면 또 명철로 또 뭐 천지 창조하셨다는 내용인데 그 지혜나 말씀이나 이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생명에서 나오는 속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해버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전체가 다 틀려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또 막 짜집기 하다가 보니까 말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한 분만 계시기 따릅니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만 잔뜩 해놓고, 그 다음에 19번 우리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하면 이제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건 거짓이고, 거짓뿐만 아니고 돈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당해봤잖아요, 그죠? 돈으로 얘기한다면 거짓,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단순히 거짓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기쳤다. 존재론적인 삼위체는 영적으로 사기친 교리다. 사기 누가 치겠어요? 하나님한테. 마귀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교리다. 666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 되지 못하면 전부 다 뭐다? 짐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천지 창조 목적을 완전히 구원을 갖다 완전히 방해해 버리는데, 이걸 모르고 바코드니 에리치비니 별 소리를 다 해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혼미에 빠져가지고 신성종, 그때는 씨라고 쳐야 돼요. 신성종 씨 같은 사람은 거기에 천국하고 지옥까지 갔다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진단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여지가 없어요. 불과 용못에 바로 직행할 수밖에 없어요. 84세라고 그랬어요. 84세라고 하는데 지금 84세에 대해서 인도에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74세? 10년 됐어요. 네. 3년 됐습니다. 70이 어때오고 3년 됐어요.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겠죠. 이제. 그러나 어떻든 간에 100살은 못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100살 못 돼도 100살까지 못 살고 갈 것 같아요. 가더라도 바로 어디로 가요? 불과 영것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참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 생명 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자다가도 감사. 주목사님 대해서는 이제 먼저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이석주 정철님을 주영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감사가 자꾸 나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는데 내가 볼 때 예언을 할게요. 여기는 늦어도 10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좀 앞당길까요? 50년 지나면 많은 수가 거의 반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멘 하기 싫죠? 이사 가는데 왜 그렇게 시무룩해 해요? 이사 가면 좋지, 그죠? 이사 가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이제 발의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송별식을 해야 되는데, 환송식.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보내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인류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소망이 없을까요? 첫째 사망 안에 있어가지고 둘째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둘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뭘 하고 대통령 되고 그죠?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 뭣도 하고 이거 다 해도 박사학위를 갖다 2개, 3개,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가져도 둘째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면 뭐가 희망이 있어요? 주 예수 되고 하나님 되었어요. 둘째 사망의 그 길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주 예수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할 때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 예수 되는데 온전한 주 예수 되는 것.
주 목사님 모든 설교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주 예수 되라, 하나님 되라, 초림하신 예수와 같이 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구는 또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늘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 안에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행하라. 구더기고 벌레고 지렁이 같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된 사람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낸다. 흉내만. 그래서 성자 같다 하면 굉장한 칭송가. 또 천사 같다 하면 또 바보 등신들이 천사 같다 하면 또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천사는 뭔데 알고 보니까 종인데, 우리가 부리는 종인데 종 같다 하면 기분 좋아한다. 뭐니까? 마귀니까. 그죠?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만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야다해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성대 목사님 그것도 참 좋대.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네? 가까이 가고 싶고, 헤어지면 또 섭섭하고, TV 보이 그런 게 나오대. 연애 데이트 하는데, 그죠? TV 이렇게 하고, 잠깐 만나는데도, 연극하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프로그램에. 돌아서면 아쉬워요. 그때 돌아다보고. 그게 이제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 되고 같이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뭐예요? 복합은 아니고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된다. 사랑하니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표현을 빌리면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뭘 한다? 결혼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몇 장이에요? 31장 22절입니까? 네. 내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한 하나님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게 뭐라고요? 결혼하는 거, 야당하는 거, 그래서 동침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 시간이 제일 즐겁잖아요. 결혼 경험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하고 이제 그걸 빗대가지고 주 목사님은 그건 좋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최고다 하는 것이 뭐다? 주 예수 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연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연합이 되는데 장래가 되는 요소가 첫사람 아담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 다음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고,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뭘 한다고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형체를 가진,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바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으로 뭘 오신다? 성령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영혼이, 그죠?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갈라디아 2장 6절에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님이 육체를 버리시고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아버지 속에 있는 영혼이 씨가 뭐라고요? 씨가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씨는 형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종자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형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위이치가 된다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정말로 귀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호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온전한 주 예수. 이건 영원토록 우리가 참 후회할 것이 없는 참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세요?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